무시무시한 현실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군대가 지금 현재 쳐들어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그들이 당도만 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할 것입니다. 군대는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고 성인들은 죽임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두려운데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장면, 어제 아침에 12절 말씀을 풀어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오는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 끝부분에서 풀어 놓았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충성하고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힘겹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 없다면 그냥 모든 거 접어놓고 그만둘 정도의 그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후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그때 그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 남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로 복을 받고 특별히 우리 김동철 장로님 가정이 재혼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민자 권사님께서 청은혜를 받으시더니 그들의 자녀들까지 믿음의 은혜를 받아서 탄탄한 가정으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아마 김동철 장로님 가정이 제일 많이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은희 집사님 가정이 또 가장 많은 은혜를 이렇게 누린 가정이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이명교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때 딱 한 3가정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 가정들을 지금 가만히 한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그 엄청난 위기와 그 고통 속에서 목사님 우리가 총대 매겠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나 참 김동철 장로님의 그때 그 메시지가 참 제게 큰 위로를 돼서 목사님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잖아요. 목사님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딱 이러시면서 늘 용기를 주었던 그대로 우리가 지금 지나온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를 해주셨는가. 그런 삶을 겪어냈으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근육. 개척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시련을 견뎌내니까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담대하게 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복되게 하신 그 은혜들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니까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위로하는 그런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있는 그 노인 주간 보호센터 요양원에 있는 그 내가 나인지 모르고 내 자식도 몰라보는 그 노인들, 치매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노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설교를 했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가?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서 할 일이 있다. 그리고 죽어서 갈 곳이 있는 사람 아니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지금 이렇게 늙고 병들고 지금 여기 다 이렇게 끌려와 있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치매 환자들도 그걸 알아듣고 감격하고 우는 모습.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깊은 웅덩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어마어마한 그 시련 속에서 내 존재조차 부정될 만큼의 큰 아픔 속에서 그런 시간들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지켜낸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 이건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건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참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막 힘들어하고 기존의 교회에 이렇게 부임을 가셔서 잘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가 큰 위기를 당하셔서 막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개척하세요. 개척하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개척 못해요. 당신이 그 두려워하는 그걸 당신이 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기 싫은 그걸 하나님은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아들을 목사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딸을 사모로 시집 보내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시는 분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왜요?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위로하는지 봐라. 그리고 그것들을 맛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안이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그래서 제가 그 애한테 권면한 건, 네가 군대에 가봐라. 어떻게 하면 뺀질거리고 어떻게 하면 열애되고 어떻게 하면 쉽게 군생활을 하는지 애들이 다 머리를 쓴다. 너는 그거 하지 마.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힘들어도 제대로 그것을 맞춰야 될지, 어떻게 하면 더 성실할지를 고민해라. 뺀질거리지 마라.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군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너는 이 세상에 나와서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해도 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쉽게 가려고 하지 마라. 20대 때 너의 그 체력 봐. 너 몸무게 몇 나가냐? 90이 넘는데 그 몸무게 너 키 80이 넘지. 그 무쇠 같은 몸뚱이 가지고 너 20대를 정말 멋지게 단련시켜. 그래서 군대에서 제대할 때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훌륭해지고 많은 것들을 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어라. 그게 네가 군생활 해야 될 목적이다. 배움이야. 그 배움을 성실하게 네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너는 이 다음에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도 어떻게 하면 뺀질거리고 어떻게 하면 씻겨가고 어떻게 하면 열애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너한테 부족해진다. 그러니까 그거 잘 만들고 와라. 제가 그런 그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물질의 복이라든지 또 우리를 너무너무 편하게, 그리고 우리의 외형을 정말 명품으로 두를 만큼 고지대, 그리고 엘리트,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 게 뭔 줄 알아? 제사가 아니야. 상한 심령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 게 뭔 줄 알아? 인애야. 긍휼을 베푸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찾는 것은 이 세상에서 뽀다구 나는 게 아니야. 겸손히 골방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찾는 그 모든 것들을 내 육신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결국 우리를 그분의 면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같은 세력들을 붙여놓고 벌벌벌벌 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딛고 나중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를 진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13절을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 그런데 어째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따라옵니까?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똑같이 말해요.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라고 해놓고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은 그 기초가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로 지붕을 삼고 땅으로 터전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집의 기초는 뭐죠? 철근과 콘크리트예요. 나무예요. 쇠. 근데 이게 불이 나버리면 시멘트도 다 부서져 버립니다. 철근도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유리는 다 깨져서 다 끓어서 다 박살나버리고 녹아버립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집의 근거예요. 자, 우리 삶의 근거가 돈에 있다고 해봅시다. 돈이 있을 때는 내 집이 그럴듯하고 좋아 보여요. 하지만
돈이 없어져 버리면 우리 집은 완전히 알그지예요. 우리 여러분 혹시 뭐 자연에서 살고 싶다, 뭐 자연인 이야기, 뭐 산속에 들어가서 막 혼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유신이도 유민이도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 나는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무인도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살고 싶어요. 그게 걔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멋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러면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그래서 네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름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럼 아버지 거기 들어가서 제일 먼저 아버지 뭐 할 거예요? 아버지가 만약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갈래요. 그래도 들어가면 뭐 할 건데요? 제일 먼저 뭐 할 거예요? 너는 뭐 할래? 그랬더니 네가 대답해봐. 그랬더니 집을 먼저 짓겠대요. 그럼 무인도에 들어가서 집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랬더니 나무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나무와 판판한 돌 가지고 위에 뭐 하고 뭐 어쨌든 지금 머릿속에 다 계산해. 누워서 잠잘 때 누워서 무인도에 들어가서 집 짓는 걸 머리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별 희한한 녀석이지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만약에 집을 짓는다면 나무로도 짓겠지만 아버지는 아마 땅굴을 팔게 될 거야. 반전은 땅으로 파고 거기다가 구두를 놓고 그리고 나서 난방 온방 시스템을 딱 하고 바람 딱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얘한테 조금 조언을 좀 해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랬더니 먹을 걸 구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 집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지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 집을 이미 지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네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들이 갖게 될 것이다. 그 집을 누가 지었어요? 멸망할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지어놨어요. 니네는 그 집 지을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맛박에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하면 네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네가 가꾸지 않은 과수원에서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은 내가 어떤 집을 갖게 될까? 하나님, 내가 평생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집값이 이렇게 뛰었는데 하나님, 이런 데서 내가 월급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집을 살 수 있어요? 그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잊어버리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우리 하영이도 우리 집에서 독립하는 걸 목표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잡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안 했는데 이제 학원에서 이제 알바도, 이제 애들 가르치는 알바도 시작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우리 하영이한테, 하영아, 걱정하지 마. 괜히 집 같은 거도 살려고 걱정하지 마. 결혼이나 해. 집 있는 남자와 결혼해. 내가 너한테 가르친 게 뭐니? 착해라. 그리고 신앙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네가 걱정하고 네가 원하는 그것을 갖추어진 남자가 너를 채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난 시집에 입을 빼쩍빼쩍하면서 아버지, 나 왜 이렇게 빨리 내쫓으려고 해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여자는 참고로 시집을 빨리 가야 사람이 되느니라. 그러면 나 사람 아니 간대요? 사람 맞아. 그런데 결혼하고 인생의 쓴맛이 뭔 줄 알고 그 가운데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이 아담에게 니네 집 짓는 걱정 시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늘 아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의 집이었어요. 그냥 그들이 사는 공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들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거칠고 이 모든 것들이 척박하고 막 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애들이 다 말라 죽게 생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사랑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고 더 완벽한 전능하신 아버지시오. 그 아버지를 우리 정말 사랑해보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엄태경 장로님 회사에 설교하러 갔어요. 그날이 송년 수련회라고 해서 그 직원들 모셔놓고 이제 함께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성회성부사 사장님이 너무나 겸손하신 분. 나 그분을 보면서 제가 30년 전에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참 정말 겸손하고 정말 긍정적인 분이에요. 그렇게 많이 일을 했는데도 띠끼는 것도 그렇게 많아도 내가 그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어떻게 교회에다가 의자 같은 거 강대상 집어넣고 교회가 어려운데 그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받다 못 받으면 다 띄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참 그 고백을 하고 저한테 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문자 보냈냐면 올해 잘 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목사님은 특별히 더 잘 될 겁니다. 새 인사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말도 정말 손해보고 지금 기업을 이끌 정도로 이 교회의 이 장의자라든지 강대상 사업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른 루트로 길을 여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그 가정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한 교회를 50년을 섬겨요. 봉천 감리교회. 그런데 그 교회에서 5명의 목사님을 당신이 섬겼대요. 그러면서도 늘 앞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왜? 하나님의 복이 보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유난히 한 30대의 한 젊은이가 있는데 유난히 말씀을 잘 받아요. 그리고 얼굴이 유난히 밝아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아 보인다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장님 장로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막 4대 5대 거기 같은 경우에도 자기 할아버지 때 신앙생활 했으니까 지금 5대 내려간 거거든요. 손주들까지.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복을 일구는 것. 근데 제가 거기를 설교하러 갔는데요. 집에서 설교 준비 다 해놓고 원고 다 해놓고 딱 갔는데 성경책도 안 가져간 거 있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엄장로님한테 오늘 제가 총을 안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장로님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총 많습니다. 저 하나 짚고 하세요. 이렇게 말씀. 그런데 딱 가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 강대상에 있는데 강대상을 뒤로 쫙 제쳐놓고 강대상 없이 여기서 그냥 설교를 1시간 한 5분 동안 막 퍼부었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설교 노트도 안 가져왔어요. 저는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뭔가를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잊어버릴까 봐 걱정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러지 자꾸.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래요.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저한테 오늘 너 이렇게 자꾸 잊어버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 맺을게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근간이 하늘과 땅,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고구려도 없어졌고 통일신라도 없어졌고 고려도 없어졌고 조선도 없어졌고 대한민국도 나중에 온데간데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를 누가 지었다고요? 너를 지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나를 위로하시고 죽음을 넘어서까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넘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믿음의 근육을 더 아름답게 튼튼하게 키우시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날 속에서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아름다운 인생의 날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